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했죠. 매년마다 감사의 달이 시작되면 영국의 우리가 잘 아는 옥스포드 사전 편찬위에서는 올해의 단어를 선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올해도 올해의 단어를 발표했는데 올해 단어가 뭐냐면 백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백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이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요. 백신 맞다 하는 단어가 올해의 단어로 선정을 했습니다. 정말 올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백신 맞았냐, 압도적이고 현실적인 단어죠. 우리가 백신도 1차, 2차 또 3차 부스터샷을 맞으신 분이 우리 교회에 참 많이 계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백신 카드가 없으면은 비행기를 못 합니다. 병원에 가서 신방 가려고 하는데 어제도 백신 카드 보자고, 그거 없으면 병원 신방도 못 갑니다. 입국도 거부당하고, 또 어린아이들도 이제는 백신을 맞아야 되고, 한국에 갔더니 뭐 물건 사는데도 백신 QR 코드가 있어야 물건을 살 정도로 정말 의무화가 되어 있음을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이 백스를 시작한 지가 1년도 안 됐습니다. 올 3월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도 안 된 사이에 온 인류가 한 배를 타고 있는 느낌을 이렇게 부인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소위 코람이라고 하는 라틴어 아페라고 하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코람 벨릭스 총독 앞에서, 또 그 다음에는 25장은 코람 베스터, 또 26장은 코람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사람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오늘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소위 광풍, 그 광풍 코람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의 내용을 한번 상고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과 함께 만났던 이 광풍이 그게 우연도 아니고 또 무슨 피할 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쩌면 이것이 노마 항에 있어서 필연적 길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을 생각해 보면 인생길이라고 하는 게 꼭 이게 바람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마 항로를 시작하다 보니까 4절에 역풍을 만났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맞바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역풍을 만나니까 아무리 가려고 해도 그저 이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미국에 왔을 때 그저 이민 초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안 되는 숱한 역풍을 경험했습니다. 또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다가 남풍이 순하게 불매, 남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풍이 된 거죠. 한마디로 살다 보니까 그저 문이 열리고 귀가 열려지고 또 시민권도 받게 되고 또 그래서 미국에 자리 잡기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것도 잠시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회오리 바람, 그 당시에 유라굴로는 죽음의 회오리 바람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동풍이 불게 된 거죠. 그 광풍이 몰아치니까 이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냥 쫓겨가더니 포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인생의 모습이 마치 광풍이 불면 더덥고 그저 무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모습도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한 게 사도 바울만 사명이 있어도 경험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똑같은 배에 백부장도 선장도 선주도 죄수도 또 그 다음에 상인들도 소위 276명이 똑같은 걸 경험했어요. 또 의사였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도 똑같이 경험했어요. 참 누가가 27장에 와서는 우리를 강조했어요.
27장 1절의 시작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를 작정됨에 우리란 말을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란 말이 2절에도 있고 4절에도 있고 6절에도 있고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심지어 사도행전 28장 끝장에도 우리란 표현을 성경은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2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숫자가 전부 똑같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근데 여러분, 바울과 백부장은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가 될 수 없죠. 선장과 선주도 목적이 다릅니다. 여러분, 죄수들도 사실은 목적이 다르죠. 상인들은 말할 것 없죠. 돈 벌러 가는 길이죠. 그런데 성경은 왜 누가가 우리라고 하는 그러한 공통점을 강조했을까? 한마디로 한 배에 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에 5월 동주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탔는데 서로 생각이 다르고 그저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그러나 그 배는 한 배요 한 길로 가는 어쩌면 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란 말을 누가가 쓰게 된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 한 배에 탄 270명이라는 숫자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연적 구원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표현을 바로 누가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배의 선장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을 통해서 배가 요동치면 요동칠수록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인생 중에 만나야 될 것은 배의 선장이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또 풍랑을 뚫고 잔잔케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그러한 주님의 영원한 팔을 의지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 또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노마 항해는 누구의 말을 듣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매년 11월 달 초막절 새벽송이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참 매년마다 초막절 새벽송이는 왜 그런지 가슴이 늘 설렙니다. 특별히 제 기억 속에 지난 7년 2014년에 중국에 선교 갔다가 천진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안원에 잡혀서 기적처럼 그냥 이렇게 자진 출국해서 미국에 온 경험 속이 있습니다. 정말 그때 제 목회 현장에서 그때처럼 어렵고 지치고 힘들었을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초막절 성리를 3주일 앞에 놓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걸어갔던 그 길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4년에 초막절 새벽송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믿음의 길로 정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의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저와 우리 교회에 쏟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올해도 능력을 덧입어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여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역사가 감사의 달 초막절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리라.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준 확실한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 확실한 언약, 확실한 은혜를 받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나오느냐,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말씀을 듣느냐,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데 있으니
우리가 더 말씀 듣는데 우리 삶을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역사가 감사의 달에 우리 속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 율리오를 보면 그의 직책이 로마 황제 직속 수행 장교였어요. 그래서 선장과 선주도 그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그래서 참 특별한 것은 죄수였던 바울을 3절에 보니까 그 바울에 대해 친절히 대했어요. 그러니까 호의를 베푼 거예요. 또 바울의 말을 청종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그가 바울의 말을 청종한 것 때문에 자기도 살아났고요, 그 배에 탔던 276명이 전부 다 사는 길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한번 뒤로 되돌아보면 누구의 말을 듣는가, 누구의 말을 들었는가가 어쩌면 인생의 갈림길로 다가오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또 사람은 의사를 잘 만나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교회를 잘 만나고 목회자를 잘 만나야 인생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광풍이 먼저 분 것이 아니고 순풍이 먼저였어요. 처음은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가지 말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큰 손상이 있겠다는 거죠. 근데 왜 그들은 가게 되었냐면 8절에 보니까 미항, 그러니까 아름다운 항구, 마치 샌디아고처럼 아름다운 항구인데 거기가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40마일 정도 떨어진 비닉스라고 하는, 요즘에 아리조나 피닉스가 있죠. 이름이 똑같은 겁니다. 그 피닉스로 가자. 그래서 거기서 겨울을 나자. 그래가지고 그저 어거지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시작이 남풍이 불었어요. 한마디로 순풍입니다. 그런데 13절에 그저 남풍이 부르니까 뜻을 이룬 줄 알고, 아, 진짜 그저 우리 생각이 맞았구나, 희낙낙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언제도 우리 삶 속에 희낙낙하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되고 생각한 대로 삶이 이루어지고 뭔가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우리 인생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순풍이 훈풍처럼 따뜻한 바람처럼 다가올 때, 그때는요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누구도 못 말리죠. 아니,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가지 말자고 하는 그게 말이 된다는 말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그 순풍이 뭘로 변했죠? 광풍, 유라굴라라는 광풍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갑자기 지난해 팬데믹이 다가온 것처럼 광풍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절망 속에 놓인 거죠. 스위스의 유명한 의사며 심리학자인 폴 뚜루니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근데 광풍은 사실 그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광풍이 불면 파산하는 거죠. 깨트려져요. 뭐 깨트려져? 내 생각을 깨트리고 계획을 깨트리고 방법을 깨트리고 자신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것이 유라굴로의 광풍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죠? 표류였어요. 또 17절 말씀 보니까 선체를 줄로 둘러 감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76명이 타는 그 큰 배를 그저 평상시도 그 선체를 줄로 감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 광풍 속에서 선체를 줄로 감았다?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찬송가의 가사처럼 죽을 일 쌓였구나. 에?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 보면 스로디스라고 말했어요. 스로디스, 그러니까 이건 모래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암초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해도 못 보고 별도 못 보는데, 아니 바닷속에 있는 모래톱에 걸릴까 염려한 거죠. 그러니까 애만 쓰고 그들은 고해라고는 어려운 그런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다가 그들이 그런 광풍을 만나게 되었죠? 그것은 미양은 싫고 피닉스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편해보고
좀 더 잘 살아보고 좀 더 내가 편하게 한번 쉬고 향락을 누려보려고 하다가 광풍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선장은 선장대로 그저 뭔가 자기의 부유함과 위치를 자랑할 게 있으니까, 선주는 선주대로 그동안 항해 경험을 했는데 그것들은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11절 말씀해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인생은 물질,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으로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뭔가 정말 인생의 주인은 뭔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5절로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냐면 지금입니다. 그 광풍이 오기 전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다시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돼요. 276명이 아마 처음에는 다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광풍을 만나 죽도록 고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임을 깨닫고 그때서 살지 않았습니까? 저는 감사의 달에 진정한 감사가 어디서 오냐면 세상 것의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됨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 삼고 나의 주인 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그 확실한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노마 항해에는 무엇을 버릴까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27장에 보면 배 이름을 성경은 말했어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군인들이 탔으니까 함정, 군함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군함이 아니라 상선이었어요. 그래서 배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 소유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276명이 탔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그게 상당히 큰 배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는 엄청난 배였을 거예요. 또 상인들이 탔어요. 심지어 수많은 상품을 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당시의 상인들은 노마에 가서 물물 교환하든지 거기에 가는 것이 아마 최고의 무역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 최고의 좋은 상품들을 배에 가득 실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백부장과 군인들이 있었으니까 지켜주잖아요. 해적선이 그저 침범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배가 일명 뭐라고요? 그게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알렉산드리아호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풍을 불 때만 해도 성경 말씀 그대로 뜻을 이룬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들은 거부를 꿈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라굴루라고 하는 광풍이 대작하니까 그들의 상품이 어떻게 됐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루도 지나지 않아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죠?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버리고 하루도 못 간 거예요. 하루아침에 쓰레기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물건과 상품을 벌기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고 그저 일생에 그저 뭔가 긁어 모았는데 이제는 최고의 기회로 배까지 타고 그냥 가기만 하면 거부가 되는데, 아니 순식간에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자기의 재산을 버리는 게 살 수 있는 방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은 수명이 얼마라고요? 이틀이라고 하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부족했어요.
사도행 27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새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 장비마저 내버렸다. 자기네들 손으로. 그러니까 이게 자포자기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사는 방편이에요. 사는 방편. 그러니까 배 장비를 자기네들 손으로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배가 배 장비를 버리니까 한마디로 자기를 버린 거죠. 자기를.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첫날 첫 시간에 요나서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를 보니까 풍랑이 대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일이 뭐죠? 첫 번째도 똑같죠. 짐을 버렸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요나가 그저 배에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죠? 나를 들어 바다에 내번 던지라. 그리하면 잔잔하리라. 똑같은 거죠. 자기를 던지듯이 뱃사람들이 배에 기구를 다 던져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나를 버리는 게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죽는 것이 날마다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나를 버리는 것은 절대 절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얻으면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이 배의 기구를 다 버리니 그때사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똑같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말한 거다 하면서 25절에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버려야 얻습니다. 무엇을 얻냐? 이 세상의 최고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 버리세요. 버려야 얻어요. 아니, 최고의 재물 이틀도 못 갑니다. 이틀도 못 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나, 사흘 뒤니까 배의 기구를 버린 것처럼 나도 사흘도 못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죠. 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언제 예수를 붙잡아야 되나? 올해 가기 전에 이 감사의 달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으로 되돌려 놓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되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한국 방문길에서 탈북자 출신 목사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을 만나서 보니까 참 특별한 것이, 예전에 나성한인교회 섬기고 한국의 총신대 총장으로 가신 김우한 박사님을 제가 만나서 제 인생의 길이 바꿔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가게 되었는데, 이분도 북한에서 자기 누이 2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길이 없어 도망강을 건너가지고 중국에 갔는데, 어느 모임에 갔는데 거기에 김우한 박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또 조선족 사모님도 김우한 박사님이 중매에서 만나고 추례까지 서주고 나중에는 목사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 탈북교회를 하고 있는데 진짜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탈북교회가 왜 한국에 와서 힘들고 어려운 이유를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탈북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출석부를 써야 된대, 이름을 써야 된대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름을 기입하는 순간에 교회에서 돈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냥 와서 이름만 적고 옆에 교회에 또 가는 거예요. 옆에 가서 그저 탈북자들 모이는 교회 가서 또 이름 적고 한 서너 군데 교회를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거기서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가 한국에 뭐 큰 교회였답니다. 탈북 성도들이 300~400명 정도 모이는데 한 5년을 그대로 해가 이제는 그저 돈을 안 줘도 되겠다. 그래서 광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이제 지원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광고한 날 다음 주일에 몇 명의 성도가 왔냐면 2명이 참석했더래요. 2명. 네? 그래서 자기는 교회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교회는 돈을 주는 교회가 아니다. 성경 공부하려면 교재비를 내야 된다. 교재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팬데믹에 그저 교회를 갈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그때부터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하는, 돈을 내고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교회가 팬데믹을 통해서 은혜 받고 교회 와서 변화되고 뒤집어지고, 자기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자들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고 신학교를 가게 되더라 하는 간증을 그렇게 함께 듣게 되고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는 그 자체가 광풍의 시대입니다. 아니, 교회가 그 광풍 속으로 스스로 빠져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깨닫고 물질이 우선이 아니고 복음이 우선이에요. 복음 우선주의 교회.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세의 광풍은요, 여러분과 저의 욕심을 몰고 옵니다. 이제라도 버려야 됩니다. 이제라도 내 자신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뭔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하자는 겁니다. 우리에서 어떻게 되냐?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돌아가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감사의 달, 2021년 이 감사의 달에 여러분이 저와 깨어서 우리가 나를 버리고 나 대신에 주님을 입고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의 빛의 갑옷 능력을 입는 귀한 역사가 우리 속에 함께하고 교회 속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